자,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성례식을 행하는 건 당연하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래도 몇 명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서 감사하고, 지금 세례 받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큰 교회도 세례식을 몰아서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례식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인사하셨죠? 네. 여러분, 성탄은요 누가 어떻게 증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역사가 누구를 중심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BC와 AD로 나눕니다. 이 BC는 누구냐? 이 BC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BC라고 그래요. 전의 이야기.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가 BC고, 그 다음에 AD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를 AD.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인데, 여러분이 그것은 바로 뭐냐면 The Year of Lord, 주님의 시간이다, 주님의 연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남기지만, 그러나 세상의 역사의 분기점에서 세상의 정신 문화를 완전하게 바꾸고 대변혁을 이루게 했던 것은 바로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왜 오셨나? 이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오신 거냐 하면 14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만물의 창조 속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만물을 같이 나무, 새, 어류 이런 것들 다 하늘의 공중의 별, 달, 해 이런 것들 같이 막 말씀으로 탁탁탁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뭘로?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있고 하나님의 코가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입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들어놨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코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이제 동식물들을 먹고 다스리며 마시며 물을 마시며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것도 안 믿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아멘이 왜 이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하나, 속야말로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 짐승들, 그리고 땅 밑에 기어다니는 벌레까지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그냥 만든 게 없이 다 목적을 두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런 것들을 귀하게 만드셨는데, 아니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귀하게 만드셨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귀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사야 4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도 하시고 또 심판하셔서 다 죽으신 다음에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이 죄 짓는 걸 또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고장난 우리들을, 잘못된 우리들을,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영광의 도구로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목적을 따라 충성을 다하셨어.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직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은요, 그 입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뭘 권면하느냐? 본래 목적대로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분명히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거 없어요. 다 주셔요. 다 부어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앙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먹어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건강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오셨냐 그랬냐 하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땅의 평화. 14절의 후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몸을 짓고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롭고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잘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서나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평화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독교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서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나타날 게 뭐냐? 평화입니다. 뭐라고요? 평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 절대 믿지 않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가정에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정에 가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평화예요. 싸우려고 들질 않아요. 다투려고 들질 않아요. 꼭 정신 나간 미친 사람 같아요. 왜? 얻어맞아도, 핍박받아도 덤벼들질 않아.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혼도 몰라요. 용서도 몰라요. 왜? 믿음의 사람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가짜. 시작. 시작. 다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직장, 모든 것에 가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노예제도가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니까 영상 상민이니 농민이니 무슨 천민이니 이게 없어집니다. 남존여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스며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평화의 사도예요. 뭐예요? 평화의 사도예요. 여러분은 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첫째가 겸손해요. 다 같이 겸손.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7절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나신 곳이 구유예요. 말구유예요. 말이 음식 먹는 여러분 가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홈이 파인 그것이 이제 외양간에 가면 있어요. 거기다가 여물을 갖다 쓸어줘서 이 동물들을 소나 말이 먹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강보에 쌓인 채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않기 위해서 명예롭게 정말 보여줬다면 천사를 통해서라도 고관대작의 집에 들어가서,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자, 지금 만삭에 되어 온 마리아가 왔으니 마리아라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 집으로 모시시오. 그랬으면 여러분, 어느 누가 못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말 구유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말구에 오신 그분의 모습이 진리요 교훈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왕의 궁궐이나 부자의 호화로운 저택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동물들의 먹이통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 오게 하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고관대작이 듣거나 높은 사람이 듣거나 부유한 사람이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동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들리게 하셨습니다.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모습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사명 마치고 끝났을 때 보좌 우편으로 하늘의 보좌로 다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바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야말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누구냐? 교만한 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어디서 만나면 겸손치 못하고 교만한 자를 만나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받게 돼요. 화평을 깨트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예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희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건 희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중한 죄를 짓고 흉한 죄를 짓고 사형받을 때 쓰는 형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 삼아 장식으로 하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좀 그렇지만 귀걸이 좀 그렇습니다. 귀걸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 나라에 가서 십자가를 구입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내 사진장에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번 집주년을 보낼 때 각자가 십자가를 만들어 내라고 그랬더니 여러 모양의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 중에 다 가져가셨지만 우리 1층의 1호기 엘리베이터 앞에는 바로 70주년을 만든 이 지역의 성도들의 손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쫙 거기에 게시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허물을 다 용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증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삶에 아무런 인정도 가치도 부여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짐승들만 그렇게 살아요. 짐승들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고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웃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 내가 믿은 거지 내 가족이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면 나는 정말 내 가정을 위해, 내 함께하는 직업을, 직장을 위해, 내 모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땅에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가 똑같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희생을 믿고 감격하고 사명을 깨닫고 정말 자기 목숨을 버렸어. 자기 모든 걸 다 희생했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으신 선교사님들과 지금까지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신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그들의 피눈물 때문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는 지금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다툼은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 평화와 이 풍요로움, 이 자유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험을 했어요. 일제 치하에 나라를 뺏기면 어떤 것이 되는가? 성까지 바꿔야 됩니다. 이거 나라 없는 슬픔을 맛보았어요. 또 동족 상장이라는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서로 아픔을 주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애국인들과 그리고 우방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피 흘려 희생의 대가를 가지고 이만큼 평화롭고 이만큼 자유롭고 이만큼 평화로운 나라가 된 줄로 믿어주시는 분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 나는요 배워들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 떨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이 나라가 무슨 지금 억압에 사는 나라 같이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냐? 그건 자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 억압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나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자유가 없고 억압받는 나라라면 어디 감히 구류가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 잘 산 것처럼 앞으로도 풍요롭게 잘 살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한 영광, 이
남이 느끼지 못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풍요로움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 영광과 평화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세상에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늘 꿈의 성도들이요, 희생하며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이 주일에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옥쪽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천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 길에서 쓰임받기를, 진정한 경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할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사랑의 모델로 하나님께 영광의 왕, 정말 땅에는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위에 낮은 자리에 가장 아픈 곳에 예수님 오셔서 정말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케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할군 가족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분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그 삶을 본받아서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다짐하며 내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 것을 여러분이 다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